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 갓난 아기들을 보면 배고프거나 무엇인가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바로 달려와서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혹은 어른이 돼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선 한시 빨리 달려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기처럼 혹은 운전자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기도 하고 또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도움을 기다리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성경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해줄 사람을 찾는 한 여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병은 그 여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혈류증이란 만성 출혈증으로 여성의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월경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혈류증이라는 증상을 보고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 또한 전부 다 부정하다고 여겼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듯. 즉 유대인들은 정결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경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물며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는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당연히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병으로 인해 부정하다고 여겨지면서 살았을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의 여인이었다면 참 외로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정하다고 여겨 쉽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그 여인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녀의 삶의 외로움의 무게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녀가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의사에게 바쳤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불치병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병을 앓기 전까지 그녀는 어쩌면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또 자신이 가진 재산과 또 체력을 모두 허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녀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진 재산도 없어서 고쳐줄 의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녀에게 들린 이 희망적인 메시지는 그녀의 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분께만 갈 수 있다면 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시간을 허비한 세월, 12년이란 긴 세월, 나음을 얻고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느 장소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연예인을 보고자 더 가까이 가고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볼 수 없는 유명인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가까이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간 그 여인의 펼쳐진 광경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먹은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44페이지에 보면 그 여인은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해변에 나아갔지만 이미 먼저 도착한 사람들로 인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레위 마태의 집에도 따라갔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도 없고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는 매섭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자꾸 돌아다닌다 하여 흉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께서 가진 세 번째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북적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질병과 외로움, 현장에서의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지쳐가는 체력, 그 사람들을 뚫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도 정말 간절했지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고 싶고 그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 틈에서 그 여인은 걸리적거린 부정한 여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맨 뒷자리에 가서 두 발을 쭉 뻗고 몰래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딱 깼는데 예배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미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고 싶은 마음에 비몽사몽한 몸을 이끌고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중간쯤 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에 왼쪽 얼굴을 전체가 쓸려 버렸는데 피가 엄청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이 교회로 뛰어가서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민이 머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제가 큰일 난 줄 알고 교회 계단을 5개씩 뛰어넘으면서 달려왔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 얼굴이 쓸린 것을 보고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안식일에 놀이터에 놀러 가지 못하는 충격적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위로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도 같이 그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다 놀이터로 놀러 가는데 저랑 누나만 본당 교회 의자에 앉아서 멀뚱멀뚱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저를 보는 그 원망의 눈초리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일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니까 제가 쓸렸던 얼굴이 이렇게 전체가 피딱지가 앉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흉측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 학교를 갔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교회를 간다고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 했는데 토요일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얘가 얼굴이 이상하게 오면은 저를 더 싫어할 것 같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멀리할 것 같아서 이 피딱지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학교를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고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불가능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건 더욱더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치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집에 가서 치료를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와 어루어 만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쫓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있던 곳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녀가 거의 절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무리를 헤쳐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이 치유를 받고자 원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녀린 몸으로 자신에게 올 만한 힘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무리를 헤치고 직접 그녀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여인은 그 무리를 뚫고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의 병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마지막을 다해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분께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을 겨우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이
그 병의 느낌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단 한 번의 만짐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고통이 말끔히 없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을 만지기 위해, 그 과정을 위해 그녀는 그곳에 머물러 예수님이 오기를 바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일생 동안 믿음이 집중되어 그 즉시 그녀의 고통이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뀐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옷에 손을 대는 행동, 왜 하필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 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니 손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부정한 혈류증이라는 환자라는 당시의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여자의 믿음은 결코 단순한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아무렇게나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겉옷의 내 기둥에 있는 옷단술이라는 것을 만진 것입니다. 옷단술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랍비 문헌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을 만지면 온전하게 되진다. 이러한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혈류증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댄 자마다 모두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녀가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과 접촉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유출이 있는 여인은 자신과 닿는 물건과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 17절입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의 부정함이 불결한 때와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혈류증 여인은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려면 젖먹던 힘으로 많은 무리를 밀치며 나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예수님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들키기라 한다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겉옷에 손을 댔을 때 치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신물 교훈을 보면 그분은 당신의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의 궁핍함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그분은 그 많은 무리 중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지하셨다. 믿음으로 살짝 건드린 그 여인의 행위는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함을 받은 그 여인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자리를 이제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시자 예수님을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밀쳐지고 당겨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왜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압니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그냥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제 어떻게 벌하실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겉옷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랍비 문헌은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옷단수를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옷의 주인의 자녀들만 그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수를 만지면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의 관심 속에 군중의 관심이 여인에게 쏠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더 이상 죄로부터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옷단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벌의 대상에서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죄책감에서도 벗어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을 또 고민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화단을 가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우던 강아지가 울타리를 넘어 화단을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강아지에게 화를 내면서 나무 토막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삐져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꼬리를 흔들면서 그 나무 토막을 물고 주인의 발 앞에 다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주인이 이 강아지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강아지처럼 쫓겨났지만 염치 없이 계속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더 큰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치를 보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강아지처럼 예수님께 계속 매달리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강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